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천주교의 기준은 교황과 그리고 독가들이 가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몰몬교에서는 몰몬경과 또한 조던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불교에서는 불경이나 부처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수님하고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과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 어떤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한 어떤 방향이 주님을 통하고는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함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이 혹은 내 어떤 믿음의 기준이 말씀 안에 또한 성경 안에 주님 안에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한번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쩌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 오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건데, 그렇다면 우리 부르신 목적과 또는 어떻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 가운데 우리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이해로 이해하려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늘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 혹은 어느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상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시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실 때는 사실 북이스라엘든지 남유다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거나 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시험한 돌이고 귀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초돌을
주춧돌 혹은 또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 농장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도원 농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일꾼들을 보냈는데 수확할 때가 되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 있는 농장에 있는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보낸 종을 말을 듣지 않고 이 종을 괴롭혀 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악한 소작농들은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그 농장을 자기들이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도 죽입니다. 이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은 과연 어떻게 보답할까요? 네,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요. 거기 있는 모든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 그건 바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죽음은 너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허락하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또 6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7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돌이 있지 않고는 그 건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고는 결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모퉁이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보면서 그 아들을 믿기를 바라며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렇듯 내어주어 그리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림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합당하지 않으니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때에 버림바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인 것을,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지?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만 동시에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사고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 이건 쓸모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왜?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누군가에는 복음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건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그냥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면 그래도 그 믿음은 나음이 믿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이 그냥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듯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며 산돌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그런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지만 끊임없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묻고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붙잡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고,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걸까요? 과거의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구별된 사람만, 지정된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믿고 싶은 것,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의 것들로 기준으로 우리를 거룩한 온전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세워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사명과 내 본분을 다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쓸모 있는 도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어처럼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들을 어떤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마치 부딪히는 돌과 같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준 줄 아세요? 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게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또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분명 예수님을 위한 말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표현인데 오히려 그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의 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이런 좋은 조언과 충언도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들을 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할 때에는 이렇듯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있는 5절로 돌아가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 할 때에 나는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 혹은 어떠한 도래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이 모퉁이의 돌처럼 만약에 살고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리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로 행하자 할 때에는 그 거룩함이 쌍 가운데 이렇듯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말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듯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 마치 주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바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돌 같은,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제사장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려 하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쌍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묻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왕같은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명하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자 그때에 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남아있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그냥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그냥 하다가 사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과 하늘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과연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혹은 내 생명과 호흡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며 물론 여전히 의심과 혹은 또 어떤 불신은 아니지만 깨달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영생이 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온 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온 나라에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옮겨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기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택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와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한 그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택하심을 드러내며 감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